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며 도전받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준이가 이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멘도 하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면 다음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다 못 끝내서 나머지 다 못 보았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구데타 세력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과 신하들이 급하게 궁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피난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룹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는지를 함께 보고 있는 건데요. 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정을 이끌어가는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여기 요단강이고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구데타를 준비했죠.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도착하기 전에 도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마하나임까지 도망하게 되고 이쪽을 또 치러 오는 과정이 다음 장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여기 빠져나가지 못한 이 부분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그룹이 오늘 15장 본문에서는 그룹이 3개 등장하죠. 지난주에 2그룹을 보았죠. 첫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하는 600명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이 사람들이 국적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일단 자기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알죠. 자기 나라를 떠난 자들은 어디 가든 기회를 잡으면 거기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최상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력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고 무력으로 정권이 바뀌는 지금 상태인데 이들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앞 운명을 모르는 도망하는 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윗으로는 좀 힘이 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사실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삶의 어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은 그런 어려울 때에 진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24절 이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정신적인 지주들이죠.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 보고 궁에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비주얼한 언약궤,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비주얼한 파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면도 동시에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연락책으로 남기를 원하는 다윗 왕의 말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듣기로 하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미션을 받고 궁에 남고 왕 일행은 궁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 32절 이후에 아렉 사람 후세라고 되어 있죠. 3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구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왼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는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궁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하는 중에 정보가 들어오죠. 어떤 정보인가 하면 일단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오른쪽으로 한 채 1km가 안 되는 그 주변 산인데 높이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로 치자면 북한산 정도? 그 정도 산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들어온 정보가 뭔가 하면 압살롬과 함께한 쿠데타 세력 중에 충격적인 인물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거죠. 왜 아히도벨이 충격적인 사람인가? 사무엘하 다음 장에 보겠는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해림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그 전략가입니다.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베푸는 작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지략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략이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그 전쟁 중이잖아요. 서로 전쟁인데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도 그렇고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지략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원래 멤버였는데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반란군의 수매로 넘어갔다면 다윗에게는 그 진게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서부 전선, 서부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상병쯤 됐는데 서울서 전출원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책에 있는데 누가 전출 오면 그 문제 있는 병사입니다. 보통 병력 이동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그 군사 비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같이 생활했는데 제가 상병쯤 됐을까요? 같이 생활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180은 넘는 것 같아요. 몸집도 크고. 근데 얼굴에 착한 그런 색깔이 들어있어요. 좀 착했어요. 근데 우락부락함과 동시에 섞여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이 사회에 있을 때 운동선수였대요. 뭘 했느냐? 그 당시에는 실업팀이 있었어요. 실업팀이 프로 나오기 전에 80년도 초반이니까 프로가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제일은행 야구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야구선수였단 말이죠. 전방에는 주말마다 운동사역이라는 거 합니다. 이걸 왜 운동사역이라고 그러냐? 병사들은 초이스가 없어요. 고참 이렇게 있다가 누워있다가 야 이번 주말에 축구야. 그러면 열애 없이 다 축구해야 돼. 야 이번 주말에는 야구야. 그럼 다 야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선병자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 쳐다보는 게. 내가 저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에 했나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안경을 썼었어요. 안경을 뭐 한 40년 정도 썼는데 군에서 안경을 썼는데 축구하자면 축구해야 돼요. 근데 이 키에 거의 포지션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때로 다 몰려서 이쪽 그냥 갔다가 저쪽까지 그냥 전력 질주해서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할 때는 또 기합을 받으니까. 그때 저의 특기는 헤딩이었잖아요. 그때 안경을 쓰고 헤딩을 하면 그게 제대로 맞나요? 여기에 막 그냥 맞는 거지. 안경 쓰고 안경 다 떼지고 여기 그 테이프로 나중에 붙이고 가구한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야구를 하는 날이 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전출했던 그 병사가 이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야 너 투수해.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앙중학교 출신이에요. 계동에 있는 지금 옮겼나 모르겠네요. 그때 중앙고등학교가 야구를 좀 했어요. 중앙고등학교. 그래서 전부 다 야구하는 꿈이 불었는데 제가 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투수를 하고 내가 포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대에서 중대별 게임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문자 그대로 뼈가 저렸어요. 봤는데 조금 잘못 받으면 여기 엄지 쪽에 맞으면 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예요. 근데 확실히 프로는 프로인 게 사인을 하면 사인 한 대는 넣어줘요. 근데 사인을 안 하고 그냥 던지면 포수가 못 받을 정도야. 너무 볼이 빨라서. 제가 저기서 던지는데 제가 볼을 못 받아요. 얼마나 빠른지. 포수가 못 받으면 타자는 공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의 속도예요. 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처음 나왔던 게임은 전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전원.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냥 서서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 다음부터 룰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투수하면 게임 안 한다 이렇게. 저 사람 게임 안 한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투수 못해. 1루수밖에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전출을 왔는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수년 후에 이분이 야구하면서 거기서 음주 폭행 뭐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갖고 거기서 퇴출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여러분 배우 정재영이라고 알아요? 정재영 뭐 이끼라든가 무슨 또 이번에 문제된 그 감독 누구죠? 홍상수가 무슨 상수예요? 그 사람 맞나? 홍상수인가요? 그 사람이 했던 영화들에 좀 잘 나오는 그런 배우예요. 정재영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11년도인가 야구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글러브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청주 성심학교가 청각장애학교예요. 그 청각장애학교에 초대 감독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초대 감독한 거를 이 사람이 찍었어요. 정재영 씨가 근데 그 역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투수였어. 나중에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을 찾고 싶어요. 아직 못 찾았는데 어쨌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다윗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이건 진게임이다. 김희태가 볼을 던져? 게임 안 해. 졌어. 망했다. 누구보다도 아히도벨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쪽 캠프로 넘어갔던 소리를 듣고 이런 나쁜 놈 저런 놈이 있나 하고 욕할 겨를도 없어요. 난 망했다입니다.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런 나쁜 놈 하고 그러지 않고 여기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바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좋았다기보다 난 망했다 이런 거죠. 사실 그 상태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거의 신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드바이서를 주변에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이 세우는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략가, 그런 전략가가 이제 다윗의 반대 세력에 서 있는 것이죠. 어떤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정도로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32절 계속 도망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허겁지겁 도망하는 자기보다 더 험한 꼴로. 자기는 맨발로 도망하는데 더 험한 꼴로 옷이 찢어진 채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전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렉사는 후세죠. 역대기,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상하는 히브리 성경, 오리지널 구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나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총망라해서 잘 정리해서 적어놓은 건데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통일 조국을 이룰 때 컨트리뷰트 했던 개국 공신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장면 하나 보도록 할까요? 민규 형제.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랫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기 모사는 영어로 카운슬러거든. 카운슬러. 그래서 여기는 카운슬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히도벨과 후세가 원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히도벨은 카운슬러고 아렉사는 후세는 여기 왕의 벗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King's Friend라고 나와 있어요. It's very strange. 여기 쭉 정부 기관의 요직들을 쓰다가 마지막에 왕의 personal friend, 왕의 친구 이름은 거기다 왜 써놨을까? 아히도벨은 다윗 정부의 개국 공신이었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듯이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들의 선동하는 다윗의 아들이 선동하는 쿠데타 세력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힘든 거죠.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누가 나타나?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 다윗이 한 급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다윗이 운이 좋은 걸까요? 지금 역대상에서 보시지만 아히도벨과 후세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함께 공을 세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히 아히도벨은 정부 내각의 카운슬러,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포지션이 킹스 프렌드예요. It sounds funny. 친구 이름을 그냥 개인적인 친구 이름을 기록했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짐작하건대 보통 그 내부적인 카운슬러가 있고 정부 내각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카운슬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어떤 고문같이 뭐 경제에 관해서도 배우고 외교에 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자문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개인적인 프렌드십의 역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궁 비서실이 그와 합류한 상태인데 외부 자문단이었던 후세는 이런 상황에서 뭐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가끔씩 자문해 줄 정도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서 도망가는 왕에게 충성할 이유가 훨씬 적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그런 참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똑같이 개국 공신이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역자의 거기에 서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프렌드, 진정으로 다윗을 도우러 나오는 거죠. 다윗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외쳤어요. 아까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제가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다윗의 기도를 듣고 저런 배운 방독한 놈,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도우라고 그 자리에 두었더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 왕조를 만드는데 일조하라고 세워주었더니 반역을 해? 야, 천사들 준비시켜. 저 아히도벨 놈의 집에 가서 유황불 레벨 5짜리로 2톤 갖다 부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33절 후세를 보자마자 잘 보면 다윗이 후세를 보자마자 마치 머릿속에다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작전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나를 따라오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돼. 나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궁으로 와라. 그리고 34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34절 제일 마지막 줄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의 오리지널 기도가 뭐였었어요? 오리지널 기도 32절 위에 31절 제일 마지막 줄에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후세를 만나서 지시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후세의 등장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32절에 보면 후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렉사람 후세라고 일반적인 인트로덕션 합니다. 아렉사람 후세. 근데 지시를 다 하고 나서 작전을 받고 나서 후세에 대한 표현이 바뀝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바뀌죠. 저자의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후세가 정말 다윗의 친구가 로 변하고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immediate context, 제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준 적은 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기도는 이제 군을 좀 빼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전방에 갔단 말이죠. 후방에 좀 보내달라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께 영광을 돌리리이다. 소원 기도했는데 전혀 안 들어주고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완전 철책선에. 제 기억나는 기도예요. 토요일날 눈에 뼈드라지가 나왔고 그때 뭐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고 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어요. 이거를 밤새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 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적의 손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더니 더 부었어요.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기도에 감사의 라인에 이렇게 썼어요. 지난번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용서는 받습니다만 죄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15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이번 15장에 보였듯이 가드 사람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레위 사람들 또 오늘 보는 아렉 사람 후세 등 다윗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이런 거.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대차 대조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 받을 만한 일을 오케이, 나 이러이러한 거 상 받을 만하지, 잘했어. 그리고 야단 맞을 만한 일. 사실은 야단 맞을 만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나긴 하죠. 그렇게 좌변과 우변에 쫙 놓으면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What do you think? 당당히 이자를 요구할 만큼 엄청난 플러스인가요? 나는 왜 상 안 줘?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 있을까요? 은행 구좌를 쳐다보면 그 데빗과 크레딧 라인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한 95% 이상은 그 아이템이 쫙 보면 왼쪽에 데빗 라인이 대부분 돈 빼서 쓴 거 있잖아요. 그게 95% 이상이야. 뭐 쓰고 30불, 200불, 10불 해서 쫙 나와요. 거의 제로로 떨어질만 하면 주급 하나 들어가서 겨우 살아. 마치 전기 충격 받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짝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또 쫙 데빗을 써서 좀 떨어질만 하면 또 다시 뭐 주급 들어가면 또 올라가고 겨우겨우 간당간당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대처 대조표는 어떨까? 플러스일까? 심지어는 늘 마이너스일까? 우리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대로 상과 벌을 받는다고 상상을 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보세요. 도대체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가요?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둔 사람처럼 요구하고 기도한다고요. 사실 내 구자는 마이너스 된 지 한참 더 달라고 손 벌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종종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크레딧이 딱딱 잡힌다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거의 다 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써내신 기도 제목 중에 많이 들어줬다고 고백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감사하는데. 근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아쉬움에 쓰는 난이 있잖아요. 회개와 아쉬움. 제가 보통 그 라인을 쓰는데 거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잡힌 것들이 있어요. 뭘 회개하고 뭐가 아쉬운가. 다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못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거의 다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왜? 자꾸 나오니까 기도 제목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들어주셨다는 말이죠.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좋았더라. 인간을 지어지고 나서 정말 좋았더라. 모든 지어진 것 중에 가장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를 만든 이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완벽하게 지어줬는데. 평생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도공이 도자기를 구워서 나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똑똑 쳐버리고 톡톡톡 저 소리만 다르면 그 자리에서 깨버린다고 합니다.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다 깨버린대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도자기 공처럼 그걸 깨버렸다면 누가 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깨고 새고 만들면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형제, 여호사나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냥 깨서 버린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깨서 버린 게 아니에요. 바깥에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걸 좀 잘 보십시오. 우리. 이 창세기 제일 앞에예요. 근데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과 최근에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 받은 거를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며 살고 있다고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작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잣대에 맞춰지려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최적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절 설레게 하는 것도 행복하다 느끼는 것도 모두 일 관련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걸 이루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100%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인 거는 늘 감사해요. 근데 그 과정 자꾸 내 머리와 내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직진. 너무 보이는 거에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지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달고 삽니다. 하하하. 세상의 잣대를 보면 이분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는 거의 전부인가?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중간에서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급히 궁을 빠져나왔죠. 문자 그대로 야반도주.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존감, 명예, 지위 모든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절인가요? 30절이죠.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을 맨발로 도망하면서 다윗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자책하는 마음이 컸겠죠. 데자부란 말이 있죠. 10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감람산을 또 다른 사람이 오릅니다. 다윗이 오르던 이 감람산에서 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한번 갈까요? 인서병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우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1000년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분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영해줬죠. 다윗이 울며 올랐던 그 감람산. 계속 읽으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리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박수 쳐줬습니다. 근데 이 왕은 울었다고 했어요. 이 왕도. 근데 자기가 초라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누가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지한 이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며 가죽옷을 해입혔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다윗은 벌 받을 짓을 했죠.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벌 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그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사랑하는 GCC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외노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 다 외노자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여기저기 원망도 많이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면 별로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비록 힘들지만 아직 건강하게 버젓이 이렇게 살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질질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왜 한꺼번에 다 풀어주지 않고 하드타임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가는 때까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질문 넘버 2가 오늘 설교에 대한 컨티뉴에이션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걸 좀 생각하고 또 깊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벌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보면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게 더 생각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간섭하시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